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본문에 보면 빌라도도 나오고 대제사장도 나오고 무리들도 나오고 바라바라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저는 오늘 바라바로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은 이 바라바를 향해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밀란이라는 표현이 이제 도시를 좀 해서 소동을 일으켰다,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40절은 이 사람을 향해 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과 같이 연결해 보면 이 사람은 어때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는 강도였다.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을 유명한 죄수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본다면 사회에 큰 이슈가 된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엄한 형벌로 다스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 사형 틀에 이 사람들을 매다는 거예요. 밀란의 살인까지 저지른 이 바라바에게 기다리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 사형 틀이겠죠.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저 십자가에 매달린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감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큰 이슈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명절이 다가왔잖아요. 명절 때는 이제 로마 정부가 이제 감옥에 있는 죄수 중에 한 명을 이제 풀어주는 그 특별 사면이 있어요. 우리 뭐 8월 15일 날 되면 강복절 특사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령으로 주는 어떤 사면. 이게 총독의 명령으로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게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풀려날까? 이번에 누가 풀려날까? 그 중에 가장 모범수였던 사람이 풀려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풀려날 것 같은데 아니야, 저 사람이 풀려날 것 같아. 바라바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꿈도 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의 그 대화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뿐이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풀려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사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사형이 될까? 이제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꺼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니까. 좋은 소식이야 많이 알릴 수 있지만 이게 너무 힘든 소식이잖아요. 죽는다는 이야기니까. 서로를 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번에 십자가에 매달릴까?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은 누가 저 십자가에 매달릴까 할 때 오늘 이제 말씀해 볼 때 어때요?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매달릴 것이 분명한 거예요. 바라바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번에 나 저 자리에 가겠구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 사면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빌라도의 사면령이 떨어진 거예요.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준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잖아요.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죄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에 이를 만한 죄가 아니에요. 헤롯에게 보내는데 헤롯, 당신이 한번 이 재판을 맡아서 처리해봐. 그랬더니 헤롯도 다시 돌려보내요. 태형 정도, 그 때리는 형벌로
마무리를 짓고 싶었는데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아, 명절 때 총독 사면령으로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예수를 놓아주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냥 사면령 내리면 되는데 한 명을 붙이는 거예요. 한 명을 붙여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하면 되겠다.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그 분립개척을 하면 한 명이 정해지거든요. 한 명이 이제 그 정해져서 그 사람이 분립개척을 해요. 근데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의 경험들, 또 준비, 이런 것들이 돼 있는 목사님이 미리 거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근데 그 이분을 바로 하지 않고 꼭 한 명을, 다른 한 명을 경선을 시켜요. 제 앞에 가셨던 이제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장수동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경선 같이 주자가 있어야 된 거예요. 저를 거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뭐 제가 어떻게 분립개척을 해야 될지 다 제가 공표를 해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되지도 않은데 왜 나를 거기에 경선에 넣어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근데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일을 해나갈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투표의 과정을 거친 목사님은 더욱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결정이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선 날이 됐어요. 거의 투표는 앞에 사례를 봐도 거의 90% 이상은 어떻게 해요? 먼저 있었던 준비된 목사님한테 가요. 한 100 몇 명이 이제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 딱 개표가 되는데 최만석 연속 5명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장수덕 해서 마지막에 제 몇 표만 나오고, 이게 처음에 저를 했던 분이 거기다 마지막에 놔두고 나머지는 거의 장수덕.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 예수냐 바라보냐 할 때는요, 누가 봐도 십자가 사형틀은 누구예요? 바라바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잖아요. 예수님은 기껏해야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고소했던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합니다. 근거도 없는 이야기 가지고 고소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는데 아니야,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 아주 흉악무도한 유명한 죄수 아니에요. 지금은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를 일으켰던 그 범죄자하고 예수님하고 딱 세우면 사람들은 다 사면을 해주려면 예수고 십자가의 사형틀은 바라바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왜 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는 거죠. 저는 그냥 어떻게 해요? 애 없이 그냥 장수성 목사님이 결정이 됐지만 오늘 바라바냐 예수냐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냐 바라바냐 하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뒤에 가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권했다 이래요. 무리를 권했다. 바라바를 달라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니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길 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23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만 지르면 되는 거야. 떼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을 진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형틀로 졸지에 가버리게 된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이런 빌라도 같은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되겠죠. 이런 리더가. 보면요, 빌라도가 24절에 보니까 밀란이 일어난 걸 보고
어떻게 무리를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버려요. 난 죄 없어. 너희가 선택해. 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아니 자기가 결정권자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왜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총독의 권한이 있잖아요. 나라를 바르게 잡아야죠. 바르게 법으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약한 자를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한 자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자를 책임지지 않는 리더를 뽑으면 안 돼요. 억울한 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리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몰아가는 리더들, 밀란이 두려워서 진실을 바꿔버리는 리더,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우리가 또 그런 리더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빌라도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요, 아빠가, 엄마가 이런 리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바라바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사면이 되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자신은 지금 십자가 사형틀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사면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는 일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라바는? 누가 제일 큰 은인이에요? 바라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지금 풀어준 거예요? 빌라도가 풀어준 거 아니에요. 빌라도를 이제 살아야 됐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까지 죽인 나를 살려주었어? 와, 빌라도 총독이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소지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뒤에서 음해 공작을 펼쳐서 어떻게 해요? 백성을 여론몰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풀어줬잖아요. 와, 이제 나는 유대교에 완전히 심취돼서 그 길을 신봉하고 나는 진짜 여호와 중심의 신앙, 저 사람들이 믿는 저 사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된가 여러분? 저는 이제 바라바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건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가이사의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해서 저 사람이 왜 죽어야 돼? 신성을 모독했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뭔가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지?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저 죄 없는 사람이 왜 매달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가져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야지만이, 그가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시대를 만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근데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알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룰 만한 사건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3일 뒤에 자신이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했다고?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살점이 뜯어져가는 그 고통을 겪었던 예수, 칼과 창에 찔렸던 예수, 물과 땀과 모든 피를 쏟은 예수가, 다 죽었다고 하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알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그 살아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라고 예수님이 살아난 데 고백했잖아요.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바라바의 이야기 속에 뭐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믿어야 되겠죠. 바라바 같은 삶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사면형이 떨어진 거예요. 생명이 연장된 거잖아요. 생명이 연장된 거지 바라바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어요. 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병이 왔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몇 년을 연장시켜 줍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결국 히스기야는 죽어요, 여러분. 바라바는요, 오늘 십자가 사형틀에 가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준비예요. 지금 십자가 사형틀의 심판은 벗어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은 앞두고 있잖아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영원히 풀려나는 존재, 영원히 죽음에서 떠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그래서 생명이 연장된 사람들, 이렇게 사형에서 면해진 것처럼 자신의 목숨이 보존된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이기가 찾아왔는데 죽음의 이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적을 체험했지만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 더 연명된 목숨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영호 목사님 아들 그 안재석 씨인가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에게 양아들로 삼는 그런 과정이 안 됐다면 그 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었겠죠. 그 사람에게. 그리고 정서적 죽음을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손영호 목사님이 아들로 삼아주거든요. 그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자유롭지는 못해요. 다시 삶이 주어졌잖아요.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생명이 연장되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야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 이제 누구를 이해해서 살아야 될까요? 이제 예수 이해해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 이해해서, 예수 따라가며, 그죠? 복음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고 그리스도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이제 바라바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바라바는 밀란을 주도했던 걸 보면요, 살인까지 했던 사람인 걸 보면 아마 상처가 좀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 자기 분노가 강한 사람,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 폭동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 뭔가 세상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픔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났다며, 은혜를 입었다며, 상처 안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밀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겠죠. 누군가를 충동질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될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죽였던 강도의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가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인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데, 저는 딱 인생에서 돌아보면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친구가 물에 빠졌을 때 들어갔다가 친구를 구하러 갔다가 함께 그냥 그물과 함께 죽을 뻔했던 이야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다고 목포 선창가에 가서 일하다가 그 배와 배 사이에 있는 나무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큰 이제 쌀 뭐 80kg씩 메고 나와야 돼. 근데 걸어 들어가는 길에 배와 배 사이에 바로 빠졌어요. 근데 그 엄청 큰 대형 배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죽은 사람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빠졌는데 그 겨울에 옆에 다 이게 붙잡힌 거예요. 배와 배 사이가. 이게 여러분 이 몸무게가 빠지는 속도와 함께 이게 못 잡아요. 빠져도 미끄러워서 겨울에 돼요. 근데 거기에 탁 잡혔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저를 어깨를 팍 순간적으로 잡아가지고 끄집어낸 거예요. 같이 다. 그때 죽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21살 때 축구하다 뇌진탕으로 15일 만에 사경에서 헤매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거든요. 그때 나 죽었으면 전 그 이후에 뇌진탕 이후의 사건에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만났으니까 그 전에 죽었으면 나는 지옥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살려서 누구 믿게 한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예수 따라가게 는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가 십자가 사형틀에 죽었다면요, 그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께 맞이해야 된 거예요. 그냥 십자가 사형으로 죽은 줄만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보좌 앞에서 누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형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조롱당하는 그 정도의 수치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불모래에서 들어가는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근데 바라보는 제가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렇게 못 찾겠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그게 정확한 근거는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질문을 주더라고요. 너는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어떤 일 속에 내가 죽었다면, 내가 어떤 일이 생겼다면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못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바라바로 가지고 와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바라바다, 내가 바라바다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주님이 매달린 거잖아요. 내가 바라바와 같이 예수의 몸에서 풀려났고 어떻게 해요? 사형에서 언동에서 벗어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된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죠? 이제 다시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어때요? 살아도 우리의 사는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바는요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날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만난 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처음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날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날. 그래서 바울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듯이 오늘 이 시대에 바라바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